LED 좀. 아, 예. 그거 소리를 모음으로 예, 위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다시 할게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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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우리가 오늘은 그 반문공 우리 육근 그리고 반문공부 새말귀 이렇게 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법회 시작을 할 때 멘트를 합니다. 그죠? 멘트를 하는데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이라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마음이 아니고 당장의 마음이라.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가리키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망심이에요. 망심은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성품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 법신자리, 여기 버림선언의 버전으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지요. 또 성품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누가 들어? 바로 마음자리, 우리의 그 듣는 성품자리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세우시고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대표하는 거라고 했죠. 요 손가락은 하나의 모습이지요. 모습이니까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 상대성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그 절대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를 나타내는 거지요. 모습을 통해서 본래의 우리의 성품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소리를 들어. 자, 소리를 들어. 자기가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것을 어떻게 들으라라는 거지요. 자기 소리를 들어. 자기 소리를 듣는 거는 바로 듣는 마음이 듣지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자기가 들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성품을, 나의 듣는 성품, 나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한다? 바로 드러내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회 시작 멘트를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불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불송을 할 때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소리를 내는 예불송을 지금 읽는 그 마음하고 그 성품하고 소리를 듣는 성품하고 같은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근이 하나냐 여섯이냐 이거 가지고 할 것인데 말하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하나라서 들으면서 자기가 말을 해. 말하면서 들어. 그렇게 해서 바로 자기의 마음자리, 자기의 성품자리를 직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하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말귀 식으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지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바로 성품자리죠. 그러니까 바로 문성을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을 직제하는 거지요. 바로 가리키는 거지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멘트를 합니다. 멘트 하는 이 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글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거를 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뜻을 알게 될 거다. 도반들이 처음에 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지요. 그냥 줄줄줄 따라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성품자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나중 가면은. 그래서 이 손가락은 일체의 모든 상대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의 상대성을 움직이는 것은 뭐다? 나의 성품자리거든.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자기 혼자 드러낼 수가 없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낸다? 상대성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듣는가? 들으면서 하라고 하는데 누가 듣는가? 무엇이 듣는가? 이거죠. 소리가 자기 보통 말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때 말하는 거 안 듣거든요. 어떻게 그냥 바깥으로 그냥 휙 날아가 버려. 소리가 휙 날아가면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걸 몰라. 근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이러면은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성품자리에 내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를 듣는 거하고 같은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고 계속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누가 말하는지 누가 듣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말하는 것이 성품짜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짜리구나.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짜리,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짜리구나. 이렇게 하지. 이때까지 그거 할 때는 그냥 말 훅 뱉어버리고 그냥 들어도 맨 자기 생각으로 듣죠. 그 소리 안 듣죠. 남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남 말할 때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대부분은 남 말할 때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좀 한 2시간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저번에 올려놓은 선원장 법문과 글을 보십시오. 8월 17일 날 올려놓은 거. 8월 17일 날 올려놓은 거. 일단 검색하십시오. 8월 17일 날 올려놓은 거. 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거기 마이크 있지요? 그 마이크를 법상월 보살님이나 해안보살님 좀 드리십시오. 육군은 하나냐 여섯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굴린다. 또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지금 보림선언에 오면.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정통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몸뚱이에 붙어있는 안, 눈, 귀, 코, 혀, 몸 뜻은 안이 비설신 의거는 이런 그 육체에 비대를 하지 않습니다. 의거는 그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그 하나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의거는 이런 그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모습이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안이 비설 신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뚱이가 성품이 없으면 눈이 성품이 없고 귀가 성품이 없고 안이 비설 신이가 다 성품이 없는 거지요.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눈과 타협하지 마라, 귀와 타협하지 마라. 백봉 선생님이 늘 그러시는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또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니? 그렇게 질문이 되는 거지요. 안이 비설 신이가 전부 무정물이면 누가 보고 누가 듣니?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누가 보느냐?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다.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성품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자리가 우리의 불성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행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맨날 몸뚱이가 내고 몸뚱이가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게 워낙 그 생각이 오래돼 있어서 그게 이제 쉽사리 잘 고쳐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림선언에 와서 제일 처음 시키는 게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빛깔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럼 뭐 빛깔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 그 빛깔과 상대되는 눈, 안근도 헛것인 것이죠. 안근과 그 색, 육진경계 중에서 색, 빛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근만, 눈만 있다고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색만 있다고 형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과 안근과 색이 동시에 있어야 이것이 본다라는 것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명암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죠. 육근 안이 비설 신의가 하나냐 여섯이냐. 우리는 여섯이라고 봅니다. 안이 비설 신의가 전부 다 다르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육근이 안이 비설 신의가 각각 다르냐? 다르게 본래부터 생겨 먹었느냐? 안 그러면 하나인 가운데서 여섯이 됐냐? 여섯인 가운데서 하나가 됐냐?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내 육군이 하나인가 여섯인가를 살펴보아라. 만약 육군이 하나라면 귀는 왜 보지 못하며 눈은 왜 듣지 못하며 머리는 왜 밟지 못하며 발은 왜 말이 없느냐. 또 만약에 육군이 정말 여섯이라면 내가 이 모임에서 너와 더불어 미묘한 공부를 하는데 너희 육군 중에서 어느 것이 내 말을 듣느냐. 아나니 말하였다. 제가 귀를 가지고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귀가 듣는다면 내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입으로 나에게 뜻을 묻고 몸을 일으켜서 공경하느냐. 이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하나가 아니라 마침내 여섯이고 여섯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이니 결국 너의 그는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다. 아나 마땅히 알아라. 그는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건만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기각되어서 윤회되어 왔기 때문에 원잠에서 하나이니 여섯이니 하는 것이 생겼다. 너의 수라원과가 여섯은 녹였으나 아직도 하나는 없애지 못하였구나. 청정한 마음자리. 마치 저 호봉을 여러 가지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공이라고 하겠지만 그릇을 치우고 보면 허공은 하나인 것과 같다. 그러나 어찌 저 허공이 너 때문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는 이름이 붙겠느냐. 내가 깨닫고 알고 하는 육군도 이와 같은 것이다. 예. 지금 부처님께서는 육군을 어디다 비교를 했냐면 허공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그릇을 세모난 그릇,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뭐 육각형 그릇, 오각형 그릇, 뭐 별표 모양 그릇 이렇게 6개를 갖다 놨어요. 6개를 갖다 놓고 그 안에 그릇 안에 허공이 들어가 있지요. 허공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둥근 그릇을 보는 사람은 허공이 둥글다고 해. 세모난 그릇에 있는 허공을 보는 사람은 허공이 세모가 났구나. 또 네모난 그릇에 있는 허공을 보는 사람은 허공이 네모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해가 떠. 우리 이제 설 되면 정초가 되면 해돋이 옛날에 해운대에서 막 해돋이 많이 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니까요. 거기서 진짜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일출볼 갔다가 막 신문에 나고 이랬어요. 자, 바다에 사는 사람은 저기 수평선에서 해가 톡 떠올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기는 해가 수평선 위에서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또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해가 뜨거든. 또 해가 뜨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가 어디서 수평선에서 뜹니까? 지평선에서 뜹니까? 산에서 뜹니까? 어디서 떠요? 예? 어디서 떠요? 그러니까요. 지구가 그냥 쓱 돈인데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뜬다고 하거든. 그러면 해가 수평선에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수평선에서 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보면 해는 어디에 있다?
공중에 둥실 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릇이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이래서 뭐 허공이 세모났냐, 네모났냐, 동그랗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릇을 싹 치워보자는 거지. 그릇을 싹 치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은 세모난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라 허공은 세모나고 네모나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공이 어떻게 생겼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만 치우면 되죠. 세모났다 네모났다 뭐 동그랗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무시이래로 우리가 무명이 늘 이렇게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는 것은 눈에 국한이 되고 듣는 것은 귀에 국한이 되고 또 말하는 것은 입에 국한이 되고 생각은 의근에 국한이 돼 있어. 또 냄새 맡는 것은 코에 국한이 돼 있어. 우리의 중생들의 그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하자면 6개의 장벽이 딱딱 지금 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래 이게 6개의 장벽이 따로 있냐? 이 장벽이 본래 쳐져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육근은 어디서 나왔니?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육근의 근본은 일심이라는 겁니다. 일심. 육근의 근본은 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각, 불성 또는 말을 할 때 법신짜리 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그 성품짜리를 말한다. 하나의 마음짜리에서 그 말하자면 무명에 의해서 육근이 형성이 됐다. 육근이 이제 이 육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육근이 형성된 것이다. 마음 하나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안이 비설신의는 성품이 없어. 무정물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짜리가 보는 거지요. 견성, 문성, 그 다음에 각성, 또 지성, 견문각지하는 이 성품짜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 허공과 같아서 견성이 문성이고 문성이 각성이고 각성이라는 뭐 후각, 촉각 이게 다 됩니다. 각성이고 그 다음에 지성, 즉 아는 거, 그 지성이 한 마음에서 이름이 눈에 갈 때는 견성, 볼 때는 들을 때는 문성, 또 생각할 때는 지성, 또 이렇게 촉각을 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할 때는 각성.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 문성이 각성이고 각성이 견성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6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데 근본을 따지자면 하나일 수도 있고 또한 작용이 나타나는 말단에는 6으로 그 성품짜리, 보는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는 하나이지만 작용으로 나타날 때는 6으로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6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된다. 그래서 육근 전체가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서 통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왜? 아니 비설신의 6개 중에서 한 근만
왜냐면 6개 근이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한 근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육근이 다 서로 다 통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하나를 택해서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번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것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6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만 택해서 닦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 우리 지금 반문 공부하고 있죠. 백봉 선생님도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랬거든요. 비명비암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눈, 안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비명비암인 바탕, 비명비암인 성품을 놔두자, 비명비암인 마음을 놔두자, 이런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근이 비명비암인 것이고, 지금 문성은 동정이에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끊고 불생, 불멸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근 중에서 안이비설신의 육근 중에서 공덕이 가장 많고 제일 원통한 것을 골라야 한다. 원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만하게 통하는 거지요. 원만하게 통하는 거. 그래서 육근 가운데 문수보살이 인정한 최고의 건은 1200공덕. 그러니까 눈은 800, 무슨 몸은 80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200공덕이고 가장 원통한 것은 이근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귀 하나뿐이다. 눈은 명암,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안한 같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들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한 같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들은 색성상 미촉법 6개가 도와짐을 얻기는 하나가 없어지지 못했다. 금강경에 수다원 명인류 인문소리 불색성향미촉법이라고 나옵니다. 예. 금강경 많이 읽어보신 사람은 수다원 명인류 이무소의 불입색성향미촉법, 이거 그냥 많이 보셨죠? 이 글꼴을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성향미촉법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졌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반의 한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지 못했다. 바로 소리장을 떠난 것이다. 그 하나까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했다. 열반의 한 법이 있다고 고집해서 열반이란 법칙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칙이 바로 일의 뜻이고 열반이 바로 법이다. 법칙 수리장을 못 떠났다는 것이다. 정맥소에서는 법문은 6, 육진을 고집하고 이스는 하나, 열반을 고집한다고 해석했다. 본부는 육진을 고집을 해요. 그것이 있다라고 고집을 해요. 있다. 육근, 안이비설 신의가 있다. 색성향 미촉법이 있다. 그것이 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들은 육진이 공했다, 비었다, 거기에 또 고집을 해요. 하나는 있다는 것을 고집을 하고 하나는 없다는 것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고 이승은 열반이 있다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반에 가. 근데 열반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고집을 하면 거기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6가지로 수용하는 근,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그 근도 그릇에 나타나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어디서 나왔니? 우리의 일심에서 나왔다.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나왔다. 우리의 각성자리, 본각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을 떠나서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그릇을 떠나서 허공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그 비유를 깊이 음미를 해봐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으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들어. 그러면 허공에 그릇을 6개 놔놓은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그릇이 치워진 그 허공의 상태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자, 비명비암이라고 했을 때, 명도 아니고 안도 아닌 그 보는 그 성품을 본다는 얘기거든.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반문 문성을 하고 있는데,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있는 소리에도 끌려가지 말고, 없는 소리에도 끌려가지 말고, 어디다? 그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 성품 자리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 허공에 그릇을 6개를 갖다 놔도 그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본다? 그 그릇이 없는 그 허공을 그대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해되시면 우리 지금 영상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육근이 안위기설심이가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쭉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무엇과 같다? 허공에 그릇을 놔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안근, 그 다음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동그란 그릇 하나만, 귀를 통해서 하는 동그란 그릇 하나만, 그 그릇 안에 있는 허공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본다?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안에 있는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허공이나 바깥에 있는 허공이나 똑같은 허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듣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집에 계십니다. 집에 다 있고 지금 막혀진 공간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허공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지금 공간 속에 딱딱 벽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벽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허공에 둥 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 다 아파트나 또 이런 건물들이 허공을 쪼개 놓은 거거든요. 쪼개서 그 사람이 눈비를 통하고 피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거기 딱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본래 허공에 칸막이를 쳐졌다. 이게 생각이 안 나. 본래 우리는 허공에 있거든요. 허공 중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구도 허공 중에 떠 있거든요. 허공 중에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경계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맨날 어디에 있다? 내가 그냥 여기에 있는 줄 알아. 아니죠.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소리에 딸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딱 가 있으면 허공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허공이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그릇만 치우면 허공은 본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그릇만 치우면, 그릇 하나만 치우면 나머지 5개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6개를 일일이 다 6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6개 그릇 중에서 6개 그릇, 아니비설신이 6개 그릇 중에서 그릇 한 개만 탁 치우면 허공이라는 것이 본래 동그란 거 아니고 본래 이게 가도 끝이 없는 텅 빈 것이네,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택할래? 이렇게 했을 때 문수보살이 이 이근, 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귀의 그 그릇을 붙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속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수많은 건물이 있으나, 건물이랑 공간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건물만 치우면 허공은 그대로 이어야 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냄비 허공 스크린을 얘기를 해요. 허공 스크린 안에 수많은 건물과 중생과 행성과 우주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어떻게 된다? 허공 스크린이다. 허공 스크린에 있는 모든 상대성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태에 그냥 끄달려버려. 그 빛깔에 끄달려버려서 이것이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다들 배우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뚱이도 배우지요. 육근도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반문 공부는 이근을 통하여서 있는 소리, 동이라고 해요. 없는 소리, 정. 있는 소리를 동이라고 하고 없는 소리를 정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면 명, 밝은 거 명, 어두운 거 암. 그러니까 암은 정에 속하고 명은 동에 속해요. 그래서 소리라고 할 때는 동정이라고 하고 눈으로 보는 거는 명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공부이다. 요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마음이 어디 있니?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또 생각하는 성품, 그 다음에 아는 성품, 각성, 아는 성품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보는 공부이니 다른 방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바로 마음을 바로 봐버리니까. 그래서 오로지 성성하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집중하고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자, 호흡을 할 때는 처음 호흡을 할 때는 지금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품자리를 바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호흡을 지금 처음 와서 호흡을 제가 3년을 시켜요. 그 이유는 이 망심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망심입니다. 지금 망심이 막 새처럼 이가지 저가지 막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가지 하나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가지 하나에 딱 앉혀서 거기서 말하자면 자리 딱 잡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소홀히 해버리면
그 반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호흡을 해서 쭉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마음, 한 곳에 딱 이렇게 있는 마음, 그곳을 자기가 말하자면 힘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허공으로 서있나 할 때 딴 생각을 안 해. 그냥 허공으로 서있나만 해. 제가 이제 허공으로 서있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것만 하라. 그것만 하려고 하니 참 잘 안 되거든. 그게 내 마음같이 안 돼요. 그게요. 그거는 그 호흡을 좀 해서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이 공부가 하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